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걱정이 있다면 시작은 기도다.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기도가 아니고 걱정이 참 많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걱정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 걱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광고를 냅니다. 연봉 2억 5천만 원을 줍니다. 나 대신 걱정할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지원을 하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분이 채용이 되고 나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보니까 2억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2억 5천만 원 갖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합니다. 그 돈이 없어 걱정이네. 아니, 그러면 사장님 돈을 어떻게 2억 5천만 원을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자네가 그 걱정을 처리해 주게. 아무도 안 오시네요. 안 오셨시네요.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아내가 썰렁한 이야기 한다고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자, 여러분, 내 걱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내 걱정은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다 문제냐? 다 잘못되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걱정은 좋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걱정을 하면요, 삶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적당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걱정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걱정을 그냥 싸질머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걱정이 많죠. 엄마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자, 지나친 걱정은 왜 문제가 될까요? 지나친 걱정은 일단 사람이 힘을 뺍니다. 소진시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되면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걱정을 하면 걱정대로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이고, 떨어지면 어떠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계속 걱정하다 보면 공부 제대로 못하고 진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걱정은 문제가 안 되지만 큰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걱정을 처리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 시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큰 걱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따라서 적용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걱정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바울은 우리에게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표현을 먼저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지금 자신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매우 기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지금 삶이 참 괜찮은가 보다, 삶이 형통한가 보다, 삶에 별 문제가 없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걱정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염려 안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감옥에서 막 하고 웃는 모습일까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하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울해집니다. 그때부터 걱정거리가 이제 많아집니다. 이제 재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거리가 막 쌓여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면 언어가 거친 언어가 나옵니다. 불평,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뭘 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걱정은 낮 시간이 걱정이 많이 됩니까? 밤 시간이 걱정이 많이 됩니까? 밤입니다. 밤. 여러분, 밤에 걱정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근심이 더 많아지는 때가 밤입니다. 지금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찬송을 불렀구나. 요즘은 찬송가, 복음송이 많아져서 감옥에서도 부를 찬송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다는 것은 꼭 찬송가를 부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찬송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찬송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00년대에 영국의 하원이 목사들, 신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일거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비결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자,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 안에 들어갑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바울이 지금 당하는 현재 고난,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영광을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입니다. 바울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생생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천국을 방문하고 보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미래의 영광이요, 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냥 확신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요, 이 약속이 오히려 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될 때 염려를 중단하고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에 충만하고 늘 확신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걱정거리,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걱정이 너무너무 지금 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요, 이 걱정에 관한 이 강의를 10개를 보았습니다. 10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걱정이라고 검색하면 걱정에 관한 그런 강의들이 나옵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의 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리학자들,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강의,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10개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걱정 해소법은 무엇인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약물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도움을 받습니다. 약물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는 사람을 의존케 합니다. 약물이 의존케 합니다. 약물을 끊어버리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약물은 부작용을 늘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몸을 바쁘게 움직여라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언제 오는 거 하니까요, 몸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불청객이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걱정거리가 제대로 들어와도 자리를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몸을 많이 움직이면 걱정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글로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글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글로 적으면 객관화를 시킵니다. 우리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이게 자꾸 부풀려집니다. 풍선처럼요, 자꾸 부풀려집니다. 근데 막상 써보면 이거 별것 아니네,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한번 글로 써보십시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네 번째 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데일 카네기,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 어떤 자기 개발 이런 부분에 책을 쓴 분이 데일 카네기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최악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을 생기면 최악을 상상하고 그 최악을 받아들이면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딱 좋은 방법입니다. 자, 바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최악이 뭘까요?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사형당한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그냥 문 정도일 뿐입니다. 이제 곧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그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을 당해도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염려에서 벗어나라,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바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즉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훅 들어와서 내게 평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을지라도 여전히 불안 속에 살 수도 있고 그 핵심 키는 뭐냐? 미래의 영광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구할 때도 기도하지만 기도는 원천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좀 확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확신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거리 있을 때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수비해내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수비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이게 와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혹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글쎄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느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직분하고도 별로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연수하고도 별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에 실망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했는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의 모습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나면 기도에 열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로 기도합니다. 최소한의 기도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 정도만 기도하지 나머지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굳이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예배 드릴 때 같이 하는 기도, 그 정도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혹시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도를 요구하면서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바울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답답한데요, 감사가 나오기 쉽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가 좀 답답하고 어렵고 근심 걱정이 많은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원망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니엘 같은 이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이 유다를 망케하고 이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갈 때 그때 이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훈련받고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계획을 짭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외에게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악법을 만듭니다. 이 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니엘은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에서 감사는요, 감정적으로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은혜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미래에 주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보았습니다. 미래에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단지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을 만큼 신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라,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복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킨다. 뭐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실천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기도하고 실천하라. 이것은 믿음의 양측면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기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원동력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되는 동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신이 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 내 몸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이때에 이 모든 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그 주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종합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기도하고 행하라. 기도하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 약속은 없습니다. 만약에 몸이 지금 아픈 분이 하나님 이 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몸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 신앙 다 주저앉습니다. 두려움, 불안이 들어오면요, 믿음 다 깨집니다. 믿음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원래도 여러분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도 확진자가 좀 어제보다 더 늘었습니다. 내일 되면 또 더 늘지 모릅니다. 공휴일 오면 좀 줄어드는데 이번엔 안 줄어 더 늘었습니다.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 환경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걱정거리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에 잠식당하면 신앙이 잠식당합니다. 예배 가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문제거리는 주님 갈 때까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강이 깨지면 신앙이 깨집니다. 믿음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지만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힘들어도 어쨌든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세상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